2월 12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2월의 목회 주제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죠.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장벽인 동시에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삶이 정체되거나 또 두려움 때문에 아픔을 겪지만 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만 극복할 수 있다면 더 높은 산과 넓은 광야 그리고 푸른 바다로 한계를 넘어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만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누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터키 현지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죠. 세상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참 많은 두려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뉴스로 보니까 무덤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로 다가온 두려움,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전기세 요금, 또 가스 요금이 두렵습니다. 삶을 살아가 보면서 점점 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들이 두렵습니다. 믿었던 가족들, 친했던 친구들이 두려워지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담대하고 겉으로 활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두려움이 더 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인성의 본성이다.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야 될 이유는 바로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너의 하나님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세 있는 자의 마음가짐, 권세 있는 자의 마음가짐이란 제목으로 삶의 크고 작은 두려움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권세 있는 자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권세 있는 자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강하고 담대하다. 바울은 아들처럼 아끼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가 어린 나이로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연소한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디모데는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에 비해서 엄청 연소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요즘 청년들 20대 후반 30대 나이면 저희 때 같으면 이미 가정을 책임지고 빠른 분들은 애들 국민학교 보낼 나이인데 요즘에는 3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것을 축복의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늦어진 거기도 하고 사회 환경이 바뀐 것이죠.
책임 있는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여지는 것만큼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뒷면에 숨어져 있는 책임감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주 어린 나이에, 성서학자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생각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창립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특별히 후임 목회자를 구할 때 가정을 봤어요. 그 가정이 너무너무 은혜의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개척교회 원로 목사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가지고 목회 잘해라,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라, 복음을 수호해라, 이런 말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근원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여진 시기와 편지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거의 유언과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전달된 후 6개월 정도 지나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순교를 당했죠. 그러면 그 근원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나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AD 54년에서부터 64년까지 살았던 로마 황제 네로는 무차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범법단체로 낙인 찍었어요. 많은 좀 이단들과 소위 말하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666을 잘못 해석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666을 갖고 곱하기 3 해가지고 1998년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 쓸 때 반무섬의 사도 요한이 666이라고 얘기하는 건 네로 황제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가 1, B가 2, C가 3 이렇게 해서 당시에 묵시 문학이 기록될 때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그 이익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별칭이 네론이었는데 그 문자를 숫자로 바꾸면 666입니다. 짐승의 수가 있으니 그는 666.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자체도 하나님께서 네로 황제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것을 용납이 안 되고 또 묵신 문학 속에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만큼 어려움. 당시의 기록에 보면 매일 수십 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자기가 저지른 로마시의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 소행이라 떠넘기면서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잡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자의 게임이나 이런 HBO TV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장면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하는 모든 장면들은 로마 네로 황제 때 모두 다 저질러졌습니다. 로마 시내가 어둡다고 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장대에 매달라 불태우고 등대로 삼을 정도의 잔인함이 있었죠. 죽음이라는 것,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도 디모데는 알았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라 법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구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법을 초월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로마 시민을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잡혔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기 6개월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걱정했습니다. 또 디모데 또한 나도 언젠가 바울 선생님처럼 순교하겠구나 생각하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손에 잘 잡히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너와 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나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담대하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과 비정함과 잔인함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저보고
목사님 두려우세요? 그럼요. 저도 두려운 거 많죠.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두렵죠. 나이가 먹으면 더 안정될 것 같았는데 점점점 내가 걱정하는 숫자의 파이가 늘어납니다.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하나님이 너와 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저와 여러분 다 예외가 없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권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교회를 갈라버리는 악한 영들이 간과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딱 들리는 순간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같이 좀 하죠 뭐. 그럼 마스크 벗을까요 그냥? 마스크 때문에 힘드시면? 저도 사실은 2월 달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숨쉬기가 힘들고 힘들다면 다음 주부터 벗죠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두려워해도 걸리고 안 두려워해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제일 두려워요 사실은. 지금까지 안 걸려서. 오 그러시는데 다 걸리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왜 지금까지 안 걸렸지? 좀 걸리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을 주셨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순교의 두려움 가운데 양떼를 돌볼 수 있는 감정 컨트롤의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죽기 전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내가 죽게 된다고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라.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할 때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말합니다. 그 다음 절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그렇게 얘기했고 바울도 디모데도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목이 잘리기 전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목이 떨어져서 3번 떨어져서 튕겼고 그 떨어진 곳에 샘이 있다고 해서 트레스 폰타나, 트레스라는 말이 쓰리라는 말이고요. 폰타나가 파운틴이라는 샘인데 그런 교회가 생겼고 지금 그 교회입니다. 이것을 순교기념교회 또 참수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하에는 바울이 죽기 전까지 갇혔던 감옥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조금 페인트칠을 하고 보수를 했겠지만 실제로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그 교회에 바울이 저렇게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조각상을 보여주고 있죠. 한 사람의 생명의 핏값으로 유럽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는, 한때는 기독교인이 되는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과 절제와 그런 것으로 자신의 한계인 두려움을 극복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디모데와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그들보다 더 나약하고 비겁하고 연약하고 또 세상과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에 바울도 디모데도 우리와 똑같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들이 당면한 두려움 가운데 또 지금 우리의 현실에 당면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고 일관되게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두려운 일이 있으면 사실은 교회는 더 성장합니다. 제대로 믿음만 가지면. 우리에게 당면해야 될 문제와 도전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위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입니다. 그 권세 있는 자의 마음가짐으로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극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깊은 내면의 상처, 인간관계, 자녀의 미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목사님 안 돼요. 네. 그러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라도 외쳐보세요.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해라. 잠잠하라. 좀 심한 말로 입 닥쳐. 너 그렇게 약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예요. 너가 그토록 기도했던 자녀 그따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건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야.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말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약해요, 신앙인들이. 온갖 핑계를 다 대요. 너무 약하십니다. 너무 신앙의 야성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강합니다. 생각보다가 아니라 강해요. 특별히 다른 교회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위대한 교회 교인들은 강해요. 엄청 강해요. 그리고 독특하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 두렵다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다 걸렸잖아요, 저 빼고. 그거 두렵네, 그러지 마세요. 저희 구현이 가연이가 어릴 적에 애들 수련회를 보내놨는데 그 이민교회 교회 학교에서 귀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줘가지고 나쁜 귀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귀신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애들 자는 침상 옆에 조그맣게 열려져 있는 그 옷장이 문이 안 닫혀 있으면 애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잠을 안 자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방이 없으니까 1층, 2층 아래 위로 재웠거든요. 근데 애들이 저기 무서운 뭐가 있어서 못 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 커놓고서도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들이 옷장에 들어가 보면서 알면서도 핑계 대지 마세요. 더 열심히 봉사하면 시간 없어서 망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그렇게 하셨나요?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더 채워주세요. 남들 말이나 마음의 생각과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더 많이 날 것 같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날 것 같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읽고 책을 읽고 계획을 하면 뭔가 많은 일이 생겨날 것 같죠? 갔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내가 기도하느라고 정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 나는 시간 낭비야.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라고 절망할 수는 있어요. 한번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는 1000시간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믿음의 재확인과 확증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두려운 분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분은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히 극복하지 못할 두려움은 없습니다. 상처가 있으시다고요? 참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 상처를 되뇌인 사람 존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다른 사람인가요? 여러분이잖아요. 그 상처를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맡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 모이는 곳에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그것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소리이며 잘못된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내 감정이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함과 강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옆 사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당신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저는 괴테 좋아합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이왕 살 거면 명랑하게 살아라. 명언 아닙니까? 울부짖지 마라. 울부짖는 것은 오페라 가수에게 맡겨라. 기쁘고 행복하고 명랑하게 살아라.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계가 분명하다. 괴테는 그의 모든 저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분명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압니다. 두 번째 이 보시는 메시지는 그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알았어요. 의미를 알았어요. 내 짧은 인생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모든 사람이 평생 듣고 답해야 될 핵심 질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바뀌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재의 중심에 있는 가치와 신념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것은 우리가 평생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니 이 숙제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소크라테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구절은 딱 한마디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뭐냐? 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때로는 고통과 아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기도 양이 너무 부족해요. 교회 와서 꼭 안 해도 돼요. 수시로 기도하세요. 절망하기보다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소망을 품으세요. 적어도 교회에서 나누는 질문지에 답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에 거슬려서 일어나는 일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세요. 저는 헨리 나우엔의 분별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게 보낸 글이구나 라고 싶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선택을 넘어 하나님께 그분이 뜻하신 이게 우리 위대한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우리의 선택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모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과 처했던 삶의 도전들과 신앙의 성숙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모든 것들,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참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죽기 전에 알았어요. 내 인생 짧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걸었구나. 여러분, 명랑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명랑한 사람 뒤에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이 자꾸 명랑함을 잃어가요. 그럴 거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명랑할 수 있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적절하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이 돼서 마칠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면 긍휼함의 마음이 생깁니다. 관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그들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이래도 나가면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와서 또 들으면 되지만 좀 저는 사실 힘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나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세요. 여러분들부터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저희 교회가 만일 잘 진행돼서 올해 그리스 성지순례 답사를 가게 되면 여러분 바울이 갇혔던 감옥과 목 잘린 순교의 현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은 비참한 패배의 역사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부질없이 죽어갔던 두 사람의 무덤이 아닙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교의 피를 뿌렸던 승리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르나요? 아니,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건 우리 보고 순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유지시켜서 우리로 성경을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나만 겪는 것 같고 내가 겪는 가장 이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조금만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우주와 하늘의 별을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권세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옆사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험한 바다를 거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댈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삶이 정체되고 신앙의 장벽이 막힐 수 없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여 권세 있는 자의 마음가짐으로 더 높은 산과 넓은 방야와 바다를 지나 한계를 넘어 이제는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두려웠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선함과 소명 가운데 주여 제가 권세 있는 자의 마음가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조금 더 담대해지려고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두려움이 없음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강하다고 하셨고 담대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참 두려운 것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담대하고 강한 마음인 걸 아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위대한 교회도 나의 가정도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주님과 함께 손잡고 담대하게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절제를 주옵소서.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2부 예배 참석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